오늘 사무엘상 14번째 시간입니다. 모멸감에서 폭력이 온다. 모멸감에서 폭력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죽다 살아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적대국이었는데,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살려주고 또 구해주고 길을 터줬기 때문에 몇 번의 죽음에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암몬 왕 나하스하고 사울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지요. 그래서 또 다윗과 사울이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과 나하스가 또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다윗을 몇 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참 적군이지만 자기에게는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문단을 크고 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그 장례식에 조문단으로 보냅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고 또 옛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의 그 뒤를 이어서 한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남이었는데 왕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쓸데없이 우리 장래에 저렇게 조문단을 보낼 리가 없다. 그러면서 저거는 조문단을 가장한 그런 간첩들이다, 스파이들이다, 우리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한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왕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조문을 크고 거하게 마음을 다해서 다윗이 준비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암몬 땅에 들어오자마자 구금을 해버립니다. 아예 장례식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모멸감을 줍니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보라는 듯이. 그러면서 우리 조선시대 때나 옛날이나 뭐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어른들은 수염을 다 길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 남자들, 특별히 어르신들의 수염은 각별했죠. 아무리 이쁜 손자라고 해도요, 할아버지 수염을 건드리면 호통을 치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눈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다윗 보라는 듯이 능멸하고 또 멸시하고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이스라엘 조문객들을 다 구금한 다음에 수염을 다 잘라버립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외교부 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이 정도 급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둥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4절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물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야, 니네들 간첩이야. 니네들이 왜 우리 왕이 죽었는데 조문단을 보내? 니네 스파이지? 라고 하면서 구금해서 뭘 했느냐? 수염을 깎아버렸대요.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시비 거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제가 그 한 주간 동안에 이게 말씀을 이게 쭉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쓸데없는데, 또 쓸데없는 거에 꽂히면 제가 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 한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그런 호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들 빨리 가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모욕까지 더해서 준 것까지 다 알겠어요. 모욕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염 깎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늘 궁금한 게,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랬으면 제가 모욕감을 주려고 그랬구나. 근데
절반을 깎고 그랬어요. 왜 절반이지? 여기서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끙끙대는 거예요. 왜 절반일까? 깎으려면 다 깎아버리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 절반이 어떤 절반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가 30cm 수염이면 절반이면 어떻게 해요? 15cm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절반이죠? 30cm 수염을 기장으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절반이 위아래만 있는 거 아니죠? 오른쪽 왼쪽도 있죠. 인중을 딱 가운데로 놓고 제가 거울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중에 있는데 제가 수염을 30cm 정도 딱 자랐는데 수염을 제가 진짜 저 책상 앞에 거울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거 해봤어요. 이렇게 잘랐나? 아니면 이렇게 잘랐나? 그래서 오른쪽은 남겨두고 왼쪽만 밀었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 기장을 자른 것일까? 아니면 오른쪽 왼쪽을 나눠서 잘랐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30cm 자른 걸 뭐 그렇게까지 수치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제가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 절반이 오른쪽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거울을 보고 과연 어떤 게 부끄러울까? 제가 30cm 수염을 기른 목사였는데 여러분 앞에 오늘 나온 거예요. 근데 15cm 정도 위아래로 잘랐다라고 하면 수염 잘랐네? 왜 잘랐지? 요 정도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오른쪽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은 싹 밀어버려요. 되게 흉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그 수염이 굉장히 민감한 거였어요. 남자 어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그냥 추측이에요. 아마 내가 한운이었고 이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이 사람들을 모욕하려고 했으면 아마 오른쪽은 남겨두고 왼쪽만 딱 도르코 면도기로 밀어버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왜 그랬을까? 모멸감을 주려는 거예요. 모욕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성이 차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다시 한번 4절 보여주시면 수염을 그렇게 우리끼리 그렇게 해요. 그냥 오른쪽만 남기고 왼쪽 확 밀어버린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날 전통 의상은 원피스입니다. 남자들도 원피스로 입은 거예요. 길게. 예수님도 그런 옷을 입었죠. 거기는 태양이 뜨거워서 반팔을 입으면 다 타요. 그래서 하얀 옷에 긴 것을 다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했느냐? 저 중동 볼기가 뭐냐면 엉덩이에요. 그 엉덩이 부분만 동그랗게 오려가지고요. 당시에는 그 속옷이 그 팬티 같은 게 백양 이런 게 BYC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옷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몸에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원피스를. 그런데 거기다가 엉덩이 부분만 동그랗게 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빨간지 까만지 다 보이죠? 맨살이 드러나게 그렇게 모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염은 한쪽만 이렇게 밀고 그리고 옷은 엉덩이 부분은 동그랗게 맨살 드러나게 그게 누구요? 이스라엘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장관들이고 또 국무총리 이 정도 급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망신을 주고 야 니네 이제 가. 그리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그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아니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보냈는데 내 자식 같은 신하들 아닙니까? 내 생명 같은 신하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꼴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옆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그래서 쫙 보냈는데 거기서 딱 왔더니 수염 반쯤 날라가고 여기 전도될까봐 니들 수염께서 보낸 거지? 그러면서 엉덩이는 그냥 둥그렇게 오려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고하지. 그죠? 근데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짓밟고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을 수치감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천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불의하거나 때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짓밟거나 모멸감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그런데 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 세상 천지의 제일 바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요. 결국엔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늘 그 얘기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입니다. 성공에 대해 김천호 교수, 그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그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 그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면 너 그거 다 네가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있죠. 감옥에 죄짓고 들어온 사람 중에 살인죄로 들어온 사람들을 추렸어요.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남자인데 왜 여자를 죽였습니까? 죽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죽인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요 쭉 뽑아서 그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제 그 모멸감이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많이 죽인 여자가 누굴까요? 어떤 여자를 제일 많이 죽였을까요? 압도적인 것이 1위, 2위인데 1위가 자기 아내, 2위가 자기 애인.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길 가다가 시비 붙어서 뭐 욕해서 죽였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죽이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애인을 죽였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심리를 상담을 한 겁니다. 당신 왜 죽였습니까? 왜 당신 아내를 죽였습니까? 당신 왜 애인을 죽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의 97% 거의 대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자기 무시해서. 자기 무시해서 그랬대요. 그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태도, 무시하는 행동, 무시하는 눈빛 속에서 모멸감을 느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서 그냥 내리쳤는데 죽대더라. 이게 거의 100%에 가까운 대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멸감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모욕을 주면 사람이 속된 말로 그냥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내가 너 죽인다. 이런 마음, 이런 분노는 사람이요 모멸감이 느껴졌을 때 자기의 존재가 무너졌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그 김영철 씨 옛날에 궁예했던 김영철 씨가 조직의 보스로 나오고 그 부하가 이병헌 씨예요. 둘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영철 씨가 자기 부하들 시켜서 쟤 죽여 그래요.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이병헌 씨와 김영철 씨가 만나요. 그래서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이병헌 씨는 아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아니 조직 보스가 왜 자기를 죽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병헌 씨가 묻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나 죽이려고 그래요? 라고 했더니 김영철 씨의 유명한 대사가 거기서 나오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내가 너 죽이려고 한 거야.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욕감을 느끼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존감이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 말살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요. 제정신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그 본문의 설교 제목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모멸감에서 폭력이 오더라. 그 폭력은요. 내가 누구에게 모멸감을 주죠. 내가 누구에게 수치스럽게 하죠. 그것이 폭력이 돼서 결국 나에게 오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암몬의 한눈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문원 사신들에게 모욕감을 주지요. 수치스럽게 하지요. 나중에 이제 살필 텐데 결국 여기서부터 이 한우는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망해요. 그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멸감, 내가 누구에게 모멸감을 주지요. 내가 누구를 짓밟아 버리지요. 내가 누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요. 그리고 난 두 다리 뻗고 자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폭력이 되고 그것이 한이 되고 그것이 복수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게 누구예요? 오늘 이 한운이라는 왕과 다윗 왕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모멸감을 느꼈잖아요. 또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는 이 신하들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5절 한번 보시면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열 받았겠죠? 얼마나 성질이 나요. 너 이거 가만 안 둬. 너는 이제부터 너 죽고 나 죽지야.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의 첫 관심과 첫 선택은 뭐냐?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 죽고 싶겠죠. 그때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관심은 누가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수치스러움에 정말 치를 떠는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굴욕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비유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보니까 수염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가장 가까운 것이, 암몬과 제일 가장 가까운 것이 당시에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로 오면 옷이야 금방 갈아입으면 되지만 그 꼴로 오면 얼마나 가문의 수치예요. 얼마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싸주는 거예요. 야, 그냥 다들 못 본 채하고 간 여리고성에서 잠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시킨 일이 있다고 하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컴백해. 그래서 컴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결국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멱살 잡고 그냥 쥐어 박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살핀 게 뭐예요? 저 사람의 부끄러움, 저 사람의 상처,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둘 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온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힘을 가지고 화풀이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뭉개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이런 데 사용했다라고 하면 다윗은요 그런 부끄러움을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또 안아주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되는 인생과 안 되는 인생, 사는 인생과 망하는 인생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리고 매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이 땅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잘 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야 내가 이만큼 줬더니 너 잘 썼다 그러면서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돌이켜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의 능력이 생겼을 때 내가 요만큼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을 때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혹시 그 힘을 가지고 한운 왕처럼 그냥 보란듯이 넌 아직도 그따위로 사냐? 너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래서 수치스럽게 하고 루저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밟아버리고 바보 만들어버리고 내가 혹시 나의 힘을 가지고 그런데 쓰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래서 상처 주고 모멸감 주고 또 모욕감을 그런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여러분 품어주면서 사세요. 도와주면서 사시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결국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고 신나지요. 야, 나도 저 따위로 살았는데, 나도 저 바닥에서 살았는데, 나도 너처럼 그렇게 군소리 하나 못하고 눈 한 번 못 뜨고 살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휘두르고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폭력이 돼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베풀면서 사세요. 세워주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기독거리가 생겼어요. 뭐냐? 그 아들 이삭이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자기의 그 연륜 있는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요. 그래서 내가 정권을 줄 테니까 내가 너 믿어. 그러면서 그 종이지만 정말 뭐 그 학자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오른팔이었죠.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택하는 사람이면 내가 내 면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그 미션을 들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저 우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좀 먹고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우물 안에 딱 갔는데 마침 어떤 자매가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죠. 아니 저기 자매님 나 저기 물 한 바가지만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주잖아 이렇게. 주고 이제 꿀꿀 마시고 있는데 이 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그냥 물 주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바가지 퍼가지고요 자기 낙타에게 물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너도 목마르지? 낙타도 목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마을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이 아가씨다. 이 자매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폐물 같은 거, 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잔뜩 줬거든요. 그거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데려가죠. 왜요? 하나를 보니까 나에게 물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말 못하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이런 마음이면 된다. 그래서 마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석을 다 주지요. 그것만 준 게 아니죠. 그 자매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요.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가문에 이제 대를 잇는 그런 안방마님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거죠. 물 한 번 베풀었다가 낙타에게 물 한 번 줬다가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조그만 시골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우물에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길 가다가 왜 금덩어리를 안 줘요? 여러분에게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왜 안 껴줘요? 물 안 줘서 그래요. 물 한번 줘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사파이어가 날라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여러분 삶은요.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돌 한 번 던졌다가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리브가가 물 한 번 대접했다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장 인생을 잘못 살고 가장 인생을 바보 천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운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감싸줬고 베풀어줬으면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냥 적반하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요즘으로 하면 재벌집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양을 키우는 그런 대재벌급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고치를 썩는 게 뭐냐면 강도떼들이 와가지고요 사람 죽이고 양들을 그냥 수천 마리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길을 가다가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절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냥 남의 일인데 야 남의 일이 어딨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서 그 도적들을 완전히 소탕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다치기도 했고 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반나절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심하라고 이제 당신네들 도적들이 절대 안 올 거라고
그러면 우리 고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밥 한 끼라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망친 노예들이 칼 들고 설친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니네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빨리 썩 꺼져 그래요. 추노꾼들에게 신고하기 전에 빨리 꺼져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또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어요.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애썼는데 목숨 걸고 칼 갖고 싸워줬는데 오히려 종 취급하고 도망자 취급을 하고 완전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죠. 결국 나발 마지막에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망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요 처지가 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여운 사람, 안쓰러운 사람, 사려 보려고 애쓰는데 못 일어나요. 참 못 일어나요. 그렇죠? 안간힘을 써도 참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기죽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누저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지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때에 이런 그것이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람 짓밟고 너는 그래서 안 돼 임마 뭐 이러고 저건 사람들이 글렀어. 가뜩이나 힘든 사람에게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모멸감까지 주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나에게 대한 폭력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예전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두 형제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정말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뭐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죠. 구두 닦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아주 조그만 점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형제가 너무너무 믿음도 좋고 또 바르게 자랐어요. 힘들게 살았지만. 근데 이 점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동대문 시장에서 큰 불이 났답니다. 지금이야 뭐 불이 나면 보험에서 이렇게 해주지만 그 당시에는 보험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날려 먹었답니다. 이 젊은 두 형제가요 부모 없이 고생하고 먹을 거 못 먹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그냥 불에 다 날라가서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동생과 형이 그냥 가슴이 메어지게 우는 거죠. 그거보다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진짜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이래 죽고 저래 죽는 인생인가 보다. 다 까부러지고 그 잿더미 앞에서 정신 일어날 때에 그때 형이 동생을 꽉 껴안고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불러주더래요. 그 찬송가가 뭐냐? 445장. 우리 신사 찬양단 여러분들이 했던 찬양이거든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형이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줬대요. 야 우리가 산을 넘고 어릴 때부터 더 험곡을 가고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들었잖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도 말은 못하고요. 그냥 그 찬양 가지고 계속 울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계속 불러. 동생이 형이 10번이고 20번이고 말씀됐습니다. 계속 불러줬더니 그 동생이 그 찬양 속에 진짜 내가 타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정말 형 발처럼 형이 부르는 찬양처럼 그렇게 마음의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날에 그렇게 이 두 형제가 다시 일어서서 동대문 시장에서 아주 큰 상인으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게 뭘까? 결국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형이 부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죠. 야, 네가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그런 격려, 그런 세움, 그걸 통해서 자기도 살지만 그 찬양을 들은 동생도 같이 살아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예요. 우리들 이 찬양을 많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태산을 넘는 그 누군가에게 또 홍곡을 지난 누군가에게 불러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부터 살려주시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좁았는데 요거 가지고 그냥 목 딱 세우고 그냥 세상에 그냥 난사질하는 결국 스스로 다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부모가 돈이 좀 있으시면 자녀들이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요 정말 무시한답니다. 안 찾아온대요. 자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많이 벌어다 주면 남편이에요. 미운하게 오나 남편이에요. 남편이 퇴직을 하거나 돈을 못 벌어오면 삼식이 취급을 한대요. 삼식이가 왜 삼식이냐? 그래서 새끼 매일마다 찾는다고 그 안에 막 증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요, 삼식이라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오면 환영을 해요. 관심을 줘요. 큰 길을 열어줘요. 딱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세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게 힘들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 온 사람에게 너 돈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거를요 말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눈빛과 그 분위기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모멸감을 느끼고 교회 와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내 앞에서 웃어요. 웃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게 되고, 그래서 비웃고 깔보고 조롱하고 그냥 뭐 대놓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면 사람 불쌍하게 만들어놔서 아예 동정해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야지요. 살아나는 것이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그 가슴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에 정말 그 감격을 가지고요, 그냥 목 터져라 찬양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옆 사람 안 보고 나 그냥 잘 못해요. 그래도 그냥 가사가 은혜가 돼서 목청 터지게 부르게 되고, 잘했으면 성도들이 잘했다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시샘 안 하고 잘한 걸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거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기다려주고. 뭐 그럴 때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회복돼야죠. 교회 와서 눈치 보지 말아야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렇게 사람 세워주고 또 사람들 또 살려내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 우리 수영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늘 불렀으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홍계, 나를 위해서만 부르지 마시고요. 그 형제들의 그 찬양,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도 죽겠잖아요. 그런데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 찬양을 통해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일어서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이고 그렇게 살아야죠. 다윗처럼 사실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카눈처럼요 그냥 수염 깎고 낄낄거리고 저것 봐라 그러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꼴 당해도 돼, 그런 수치심, 노멸감, 그렇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냥 여리고성에 이렇게 수염 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